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6장 5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찾겠습니다. 제가 먼저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은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다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아멘. 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뒤에 계신 분들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다시 만나 반갑습니다. 네, 다시 만나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니 정말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때 하나님의 은혜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깊이 뿌리내리고 풍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작년에 보건복지부 발표 가운데 결식 위험 아동, 결식 우려 아동으로 지정돼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을 받고 있는 그 아동 수가 18세 미만 33만 2,865명이라는 그 통계가 있었어요. 전체 아동 수의 3.7%입니다. 이 아이들은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지 않으면 굶을 수 있는 아이들입니다. 쉽게 말해서 100명 가운데 4명 가까운 아이들이 주변에서 도움이 없으면, 도와주지 않으면 식사를 제대로 할 수 없는 아이들이다. 이제 그런 통계죠. 대한민국이 경제 10대 대국에 들어간다 이런 말도 많이 있지만 아직까지도 이렇게 배고픈 아이들이 많다는 것이 좀 놀라는 그런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이 굶는 문제도 굉장히 위중한 문제지만 그것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더 중요한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영적인 기아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우리들을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의 영원한 생명이며 우리들의 영의 양식인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은 기도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기도가 우리들의 영혼의 호흡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들에게 말씀하실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떡은 그들의 주식이었죠. 사람이 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면서 혹은 내가 영적인 그런 영양실조에 걸린 사람은 아닐까 한번 뒤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조차 내가 영적인 기아 상태에 빠진 것을 잘 알지 못하고 내가 영혼의 호흡인 기도를 하지 못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늘 채워지지 않는 공허한 상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가 고백하는 기도와 찬양을 통해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큰 은혜와 또 성령이 충만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축원합니다. 생명의 떡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이
그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런 말씀이죠. 오병이어에 대한 그런 말씀입니다. 전에 한번 제가 얘기했던 것 같은데요. 시골의 작고 정말 외진 그런 교회에 한 전도사님이 처음으로 담당 목회자로 부임을 하시게 됐어요. 이제 신학교를 막 졸업한 젊고 패기가 넘치는 그 전도사님이 아주 작은 시골 교회에 우리 성도님들도 대부분 어르신들인 그곳에 부임하게 됐습니다. 굉장히 열정이 넘치고 패기가 넘치기 때문에 처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그날 설교를 더욱더 열심히 준비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또 금식도 하고 그 본문을 읽고 또 읽어보고 설교 작성한 그 내용을 계속해서 소리내서 연습하기도 하고 그러다가 밤이 다 새버렸어요. 열정적으로 준비하다 보니까 그래서 주일 아침에 좀 머리도 몽롱하고 피곤하지만 그래도 감격스러운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증거하게 됐습니다. 오병이어 사건을 이제 증거하게 되는데 너무 긴장했던 탓일까요? 말씀을 증거하다가 조금 실수가 있었어요. 오병이어 사건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리떡 5,000개와 물고기 2,000마리로 5명을 배불리 먹이시고 12광주리가 남았습니다. 그렇게 설교했습니다. 안 오시는 분들은 내용을 모르시는 거예요, 혹시? 네. 원래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신 사건인데 실수로 보리떡 5,000개와 물고기 2,000마리로 5명만 먹이시고 12광주리 남았다. 그렇게 설교를 했어요. 맨 앞에 앉아있는 장로님이 자신과 그 전도사님만 들을 수 있는 목소리로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할 수 있겠다. 그렇게 속삭였어요. 근데 전도사님 얼굴이 새빨개졌어요. 홍나무처럼 새빨개졌습니다. 그래도 정신이 집중해서 설교를 잘 마쳤습니다. 일주일 동안 괴로운 거예요. 마음이 너무너무 힘들고 괴롭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주일 설교할 때 솔직하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실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시고 12광주리를 남기셨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똑같은 자리에 앉아있는 장로님을 눈에 힘을 주고 쳐다보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장로님, 이래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처음에 좀 기싸움이 있었던 모양이죠. 장로님이 하는 말이 지난주에 5명 주고 남은 거 많잖아요. 이제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그 뒤에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사이좋게 잘 지내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 오병이어 사건은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다 나오는 그러한 놀라운 기적에 관한 말씀입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수많은 사람들이 먹고 남은 놀라운 기적의 말씀.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기적을 증거하시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이 놀라운 기적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한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믿음을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의 말씀은 믿음에 대한 이야기예요.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은 기대하며 순종하는 것이라는 그 사실을 깨닫게 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이 무엇인지 함께 나누고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첫째로는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믿음은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그러한 믿음입니다. 본문 말씀 5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유월절, 유대인의 가장 큰 명절인 유월절에 많은 사람들을 말씀으로 가르치신 후에 그 사람들이 굶는 것을 보시고 제자 빌립에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어디서 식사를 준비하면 이 사람들을 다 먹일 수 있겠느냐? 그렇게 물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 빌립에게 이 질문을 하신 것은 우리가 6절 말씀을 통해서 빌립을 시험코자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어요. 정말 예수님께서 그의 의견이 궁금해서 물어보신 것이 아니라 지금 빌립의 믿음을 시험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기적을 통해서 빌립과 제자들에게 교훈을 주시고자 하십니다. 또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도 영적인 교훈을 주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왜 제자 빌립에게 이 질문을 하셨을까? 그것을 좀 우리가 생각해 보면 빌립의 고향이 출신이 베세다 지역이에요. 갈릴리 바다와 굉장히 밀접한. 그래서 제자들 가운데 뭐 다 갈릴리 사람들이 많지만 빌립이면 아무래도 이 근처에서 떡을 살 수 있는 곳을 아마 잘 알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빌립이 예수님께 이 질문을 받은 다음에 그의 생각을 이야기합니다. 7절 말씀에서 얘기하죠.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 이 사람들을 다 먹이려면 적어도 최소한 200데나리온의 떡이 필요합니다.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잖아요. 그래서 200데나리온이면 우리 직장인들 8개월치 월급이에요. 연봉의 3분의 2 정도. 그 정도 돈이 있어야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죠. 빌립은 예수님의 질문을 듣고 자기의 생각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빌립의 대답은 사실 우리 모두의 대답을 대신하는 그러한 답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빌립은 지금 자신의 경험과 지식에 따라서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께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생각해 보면서 자신 앞에 문제를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빌립이 놓치고 있는 것은 그 문제보다 크신 예수님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의 모든 계산과 상식과 방법만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을 믿고 있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본문 6장의 그 2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를 치료하시는 그런 말씀이 나오게 되는데 그때 빌립도 옆에 있었어요. 그 모습을, 그 기적을 눈에 보고도 이 수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그 예수님의 능력을 믿지 않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능력에 한계가 있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때때로 우리들도 이러한 믿음의 시험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특히 도저히 나의 생각과 계산으로는 답이 보이지 않을 때, 그럴 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 능력에 의지하는 믿음을 우리들에게 원하시고 계십니다.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신 예수님께서 어쩌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겠느냐? 어떻게 해야 너를 가로막고 있는 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겠느냐? 그것을 우리들에게 질문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은 능치 못하심이 없습니다. 그런 고백을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네. 하나님의 능력은 능치 못하심이 없다라는 그 말씀이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하심이 없다라는 그 말씀이 구약 말씀 창세기 18장에 가장 먼저 등장해요. 성경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가 아브람과 사라에게 와서 아들 이삭에 대해서 약속해 주신 그 말씀, 처음에는 사라가 그 말씀을 듣고 웃습니다. 웃는다는 것은 전혀 믿지 않는다는 얘기죠.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나이가 많은데, 이렇게 늙었는데 자녀를 낳을 수 있습니까? 그럴 때 천사가 그들 앞에서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없겠느냐, 그렇게 선포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100세 때, 사라가 90세 때 하나님께서 이삭을 그들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또 누가복음 1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서 잉태되었다는 소식을 천사로부터 들었을 때 그때 고백하는 말씀이 있어요.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그렇게 고백합니다. 또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말씀, 마가복음 9장 23절의 말씀에서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주님께서 귀머거리 된 그 사람을 치료하시면서 선포하신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나는 할 수 있다. 우리 한번 같이 외쳐볼까요? 나는 할 수 있다. 네, 나는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선언, 자기 최면일 수도 있고 어떤 긍정적인 생각일 수도 있어요. 나는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긍정적인 생각으로만 원하는 목표가 이루어지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하물며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과 그런 선포를 매일매일 하며 살아갈 때 정말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능치 못하실 일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는 우리들 앞에 있는 모든 장애물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되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사람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말씀들을 우리가 너무나 많이 볼 수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왜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셔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충분히 내가 할 수 있고 나의 지식과 경험과 나의 능력이 충분한 사람은 그 일이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보다는 내 자신이 영광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을 행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일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믿음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역사를 기억하면서 기대하면서 작은 것을 드릴 수 있는 믿음을 우리들에게 원하십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 뭐였죠? 첫 번째 믿음은 무엇입니까? 네, 가끔 생각해 보면 머릿속에 두 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첫 번째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을 믿는 믿음이에요. 두 번째 나눌 말씀은 그 무한하신 능력이 나의 작은 헌신을 통해 이루어진다라는 그런 믿음입니다. 빌립이 대답한 후에 오늘 본문 말씀에서 빌립이 예수님께 이렇게 대답한 후에 안드레가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안드레가 한 어린아이의 도시락을 가지고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9절 말씀인데요.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네, 이소미가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예수님께 안드레가 그 도시락을 갖고 왔을 때 안드레가 마음속에 어떠한 믿음을 갖고 있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혹은 그 도시락을 드렸던 어린아이, 굉장히 작은 아이가 어떠한 생각으로 예수님께 그것을 드렸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혹시 예수님은 중요한 분이니까 일단 예수님만이라도 밥을 드세요, 그런 생각으로 들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저 말씀을 볼 때 중요한 사실 한 가지는 안드레의 마음 가운데 기대하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5천 명을 배불리 먹이실 만한 그런 능력이 있으셨다는 확신은 없었을지라도 주님께서 이 도시락을 받으셨을 때 어떠한 일을 행하실 것이다라는 믿음이 안드레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그 모든 많은 수많은 사람들을 그 잔디밭에 앉게 하십니다. 그리고 도시락을 나눠주세요. 아무리 나누고 나눠줘도 그 도시락이 모자라지 않습니다. 놀라운 기적이 그 현장에 일어나게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력과 통치가 그 땅에 임하게 되고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런 생각을 해봐요. 예수님께 그 작은 도시락이 꼭 필요했을까? 그런 묵상을 해봐요. 그 작은 도시락이 없었다면 예수님께서 그 기적을 행하지 못하셨을까?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주님은 그 도시락이 없어도 그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실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으신 분이었습니다. 오히려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무에서 유를 창조했다면 더 놀라운 기적이 됐을 것 같아요. 더 사람들이 환호하는, 모든 사람들이 더 깜짝 놀라는 그런 기적이 되지 않았을까? 한번 상상해봐요. 아무것도 없는데 주님께서 말씀만으로 혹은 손짓 하나만으로 쫙 가리키면 테이블이 쫙 생기면서 이쪽 줄은 한식, 중식, 배고파지는데요 점점. 네, 한식, 중식, 양식, 분식, 후식까지 딱 5줄로 얼마나 사람들이 놀라겠어요. 네. 야, 이분은 메시아다, 이분은 진짜 그리스도다, 더 큰 그런 환호성과 기쁨이 있었을 텐데 주님은 그 작은 도시락을 사용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의도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작은 믿음을 통해서 큰 역사를 이루신다는 그런 가르침이었습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주님께서 그것을 통해 큰 역사를 이루신다는 그런 교훈이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사도 요한은
그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마다 그 기적 이야기가 나오면 그것을 잘 읽어보면 모든 기적을 믿음과 연관시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기적 뒤에 믿음이 오는 것이 아니라 믿음 뒤에 기적이 항상 뒤따르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헌신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 드리는 그 작은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다는 겁니다. 이 아이가 드린 도시락은 정말 작은 볼품없는 그러한 도시락이었어요. 여러분, 보리떡을 제가 먹어봤는데 정말 맛이 없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먹는 거예요. 꿀을 바르면 좀 맛있겠지만, 그리고 이 본문에 나오는 물고기는 헬라어로 오프사리온이라고 하는데 굉장히 작은 물고기를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TV 홈쇼핑에서 보는 옥돔, 살이 두툼한 이런 물고기가 아닙니다. 굉장히 작은 물고기, 손바닥보다 더 작은 그런 물고기를 뜻하는 거예요. 한 사람의 충분히 먹을 양도 되지 않는. 그런데 주님께서 그 도시락을 통해서 일하시는 겁니다.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배불리 먹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200데나리온의 돈이 아니라 그저 보잘것없는 한 아이의 아주 작은 도시락이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면서 계산하기보다는 내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가질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 무엇을 드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어떤 것을 드릴 수 있습니까? 그런 질문을 제가 하면 많은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세요. 내 시간과 내 노력과 내 물질과 내 헌신과 봉사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전부예요. 우리의 전부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가진 것을 띄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것을 원하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 외에 이 당시에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유대교 외에 다른 모든 이방 종교들은 그 믿는 대상과 계산적인 관계였어요. 바알신과 아세라신은 내가 제사를 이만큼 드려야지만 그만큼 축복하는 풍요의 신이었습니다. 주고받는 것이 있었어요. 내가 그 우상에게 절하지도 않고 숭배하지도 않는다면 아무것도 바랄 수 없는 것이 이방 종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달랐어요. 하나님은 그 작은 도시락, 그렇지만 그것은 그 아이에게 전부였습니다. 그 아이도 그 도시락을 드림으로써 굶어야 할 수밖에 없는, 그 아이에게는 마치 과부의 헌금 같았던 그 전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기적을 이루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 수 있습니까? 나의 생명까지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믿음이에요. 끝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믿음은 나의 우상을 깨뜨리는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시게 하는 그러한 믿음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6장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많은 일들을 행하실 텐데 그 요한복음 6장을 쭉 전체적으로 읽어보면 메시지가 하나로 종결돼요. 바로 그것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되신다라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그러한 주제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아들이시고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메시아,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라는 것이 요한복음 6장의 말씀이에요. 6월절에 5천 명을 먹이신 이 오병이어의 사건은 6월절의 기원인 출애굽 당시에 그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그 사건과 광야에서 내린 만나를 상징하는 그러한 기적입니다. 또 병자를 치료하시는 기적들, 또 오늘 본문 말씀 바로 뒤에 나오는 14절 말씀에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는 그 고백, 그 모든 것들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믿음을 오해하고 왜곡해서 잘못된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어요. 6장 후반 그 절의 말씀을 쭉 읽어보면 이 배불리 먹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강제로 붙잡아서 그들의 임금을 삼으려고 합니다. 그들의 왕을 삼으려고 합니다. 왜냐? 그들이 배불리 먹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 되면 우리들은 굶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만 있으면 우리들은 배불리 먹을 수 있겠다.
그것을 믿는 겁니다. 그들이 믿고 있는 그리스도는 정치적인 구원자였어요. 유대를 다시 한번 다윗 왕 때처럼 그 어떤 나라도 넘볼 수 없는 강한 그런 군사력과 정치력을 가진 나라로 만드는 것, 그것이 그들이 원하는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물질적인 것으로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일에 관심이 쏠려 있었어요. 하나님의 사랑보다는 그런 물질적인 것에, 믿음보다는 굶주린 배에 그들의 생각이 쏠려 있었다는 겁니다. 뒤에 나오는 말씀들, 15절에 나오는 말씀들부터 읽어보면 예수님께서는 이미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미 그들의 우상 숭배를 아시고 그들을 떠나서 산으로 마치 도망치듯이 기도하러 가시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마치 도망치듯이 산으로 올라가시는 그 예수님의 뒷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굶주리시면서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 사탄에게 내가 세상 임금을 너에게 주겠다, 그 모든 세상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세상 임금으로 너를 만들어주겠다, 그 시험을 받을 때와 똑같은 장면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똑같은 시험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성경대로, 주님을 성경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신으로 만들어서 그 우상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언제든지 그 우상을 배반하는 겁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쓴 책 가운데 내가 만든 신이라는 그런 책이 있어요. 전에 다른 설교에서도 한번 인용한 적이 있는데 내가 만든 신이라는 그 책에 보면 이러한 주제 말씀들이 있습니다. 내용들이 있습니다. 제가 좀 읽겠습니다. 요즘 복음주의 교회들은 장사 수완이 대단히 좋다. 성경의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있는 그대로 설교하면 사람들이 절대 교회로 안 들어올 것 같으니 하나님을 완전히 새롭게 이 세대의 문화와 취향에 철저하게 맞춰서 극산품으로 내놓았다. 무엇인지 다 받아주고 포용하고 이해하고 심판과 책망도 없고 거룩함도 없는 하나님, 사람들 앞에서 설설기고 사람 앞에서 온갖 재롱과 비위를 맞추며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들어주고 사람들이 말하면 언제든지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하나님, 친절하고 언제나 다정하고 좋은 하나님. 교회가 인간이 만든 하나님을 숭배하고 있다는 증거는 너무나 많다. 그런 증거가 부족하거나 모자라지 않는다. 그러나 그것을 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목회자와 교인들이 거의 없다는 것이 오늘날 교회의 큰 재앙이며 심판이다.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를 임금으로 삼으려는 그 유대인들을 멀리 떠나서 기도하러 가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게 하는 그 믿음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나의 하나님은 내가 고백하는 나의 하나님은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이어야 돼요. 우리들에게 한없는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기도 하지만 칼 같은 공의와 정의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고 신명기 6장의 말씀에 나온 것처럼 우리들에게, 우리의 후손들에게도 복을 허락하시는 분이지만 우리가 그 말씀들을 청종하고 순종하지 않을 때는 우리들에게 벌을 내리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믿음을 시험하시며 또 주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을 우리들에게 요구하십니다. 그 믿음은 첫 번째로 하나님의 능력이 무한함을 믿고 내 생각과 내 고집을 내려놓고,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 믿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믿음이고, 두 번째는 주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심을 깨닫고 고백하며 그 모든 희생이 나를 위한 것임을 믿고 고백하며 내 전부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믿음이고, 또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은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그런 하나님을 내가 내 손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는 내 자신의 모습을 찾아가며 나를 변화시키며 회개하는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그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릴 수 있는 우리 더세움 모든 청년들 또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회개하길 원합니다. 우리들의 믿음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그 능력과 말씀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나를 의지하면서 약간의 도우심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만을 의지하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 금을 던져라 말씀하실 때 베드로는 업으로서의 모든 지식과 경험을 버리고 1%의 가능성도 없었지만 주님 말씀 의지하여 그곳에 그물을 던졌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위해 순종하며 헌신할 수 있는 작은 도시락을 주님께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욱더 깊고 넓게 깨달아 아는 하나님 지혜와 지식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결단하며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들이 변화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는 우리 더세운 모든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때에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경험들과 지식과 계산들을 내려놓을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오직 주님의 그 능력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질 수 있는 하나님 주의 자녀를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하나님 주님의 그 승리와 놀라운 기적들이 우리의 삶에 나타날 때 그것이 우리의 자랑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 하나님 세상에 선포될 수 있는 하나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키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의 주변으로 퍼져나가서 우리 이웃들과 가족들까지 하나님 변화될 수 있는 놀라운 기적을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주님을 더욱더 깊고 넓게 알아갈 때 하나님 내가 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성숙한 신앙이 되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 변화될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은혜와 은총이 우리의 삶에 충만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세상의 유혹이 올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갖추고 하나님 붙잡고 나갈 때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예수 믿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이며 그 믿음대로 살아가는 우리 더세움 가족 되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